참 우리 주변에 식당이 참 많은데 식당 중에 무한 리필로 장사를 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한 리필 식당 가보셨나요? 맛있는 음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죠. 그것처럼 이 무한 리필 식당은 손님이 원하는 만큼 음식이든지 음료든지 간식이든지 뭐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무한 리필 식당의 경쟁력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무한 리필에 관한 기사를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름은 무한 리필이지만 절대 무한 리필이 아니다 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위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배가 부르면 먹는 것을 멈춘다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가 배가 부르면 식사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보니까요, 단품 식당보다 이 무한 리필 식당에 오면 사람이 배부름을 느끼는데 더 빨리 느낀다고 합니다. 진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 또 맛있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접시에 담는데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접시에 어떻게 담습니까? 되는 대로 담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담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시 한 개 부족해서 2개를 들고 다닙니다. 담아요. 그리고 우리가 식탁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서 자기가 담아온 음식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게 많이 담아왔네. 이거 언제 다 먹지? 그러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담아와서 한 번에 폭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요 금방 배가 부르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품 파는 식당보다 이렇게 무한 리필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할 때 더 빨리 배부름을 느껴서 식사를 멈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리필 장사를 하는 그 식당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막 맛있고 좋은 거 팔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식당 사장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금방 배부르고 먹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무한리필 그 식당 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든 다른 물건이든 무엇이든 세상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줄 것 같고 뭔가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자신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세상 것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성도인 우리에게 한계가 없이 무한정 리필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리필되는 것은 늘 새롭고 늘 은혜롭고 늘 충만한 것인데 우리 성도에게 이게 한없이 제한 없이 부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어주시는데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도 않고요, 항상 부어주고 계시고, 또한 영원토록, 천국 가서 살 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세상 표현으로 무한 리필로 제한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랑으로 지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멈추지 않고 항상 부어주시고 영원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로 배불러야 되는데 죄악을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죄악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이라고 해서 사람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은 인생이라고 해서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놔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랑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으로 죽은 인생들이 여전히 사랑을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제한 없이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거하기를 바라셔서 한 영혼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은혜를 제한 없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 제한 없는 복을 주셨는데, 말씀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혼에게 사랑을 주길 원하시고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즉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복,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하는 너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제한 없는 복을 약속해 주셨고 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신 대로 이어가시는데, 이어가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의 복을 위해서 제한 없이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삭에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약속하신 복을 흘러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는 이 구원의 복, 사랑의 복, 은혜의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가지만 잘하면 후손들과 세상의 모든 영혼이 이 복을, 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제한 없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명령했습니다. 떠나라, 가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인 거예요. 떠나고 가는 순종.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제한 없이 주신 이 사랑의 복, 은혜의 복, 구원의 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순종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이 제한 없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복을 자신도 누리고요, 이삭도 누리고요, 그 후손들이 누리고요, 또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제한 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제한 없이 누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렸는데, 어떻게 이 복을 누렸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복, 그 은혜로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고 그래서 기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복 받고 싶잖아요. 영혼이 잘 되길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도 복을 누리고 싶고 사랑 속에 살고 싶고 은혜 속에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이삭이 그런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무엇이다?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했고 이사야 1장에서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에서는 장수와 평강을 더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여기저기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와 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의 의미,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곧 제한 없이 창세 전부터 하신 것처럼 제한 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데 항상 항시 영원토록 부어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제한 없이 보장해 주셨는데 이 복이,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진정으로 칭찬받는 그런 순종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도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요, 이 진리를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성도는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도는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는가요? 그러면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일, 어떤 환경, 상황, 사람, 아니요, 그거 볼 것 없습니다. 내가 만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즉시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짜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을 하면서 상황에 끌려가고, 여건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어떤 문제에 끌려가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중심을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그네로 나타나시고 또 두 천사들과 함께 오셨는데, 이제 만나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자,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자신은 나이도 많고 이제 늙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 상태가 잉태할 수 없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라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요,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웃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웃었다고 그랬습니까? 웃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 힘도 없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도 아닌데, 그런 나에게 아기가 생긴다고? 어떻게 내게 아기가 생길 수 있겠어? 황당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이없는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의심하고 비웃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라가 웃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고 믿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기록에서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이시고,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믿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또 이 땅을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이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자신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사라가 그렇게 의심하고 불순종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한 없는 사랑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야, 사라가 웃는구나.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어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출산하게 해주신 거예요. 순종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창세기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때도 사라가 웃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웃음은 의심하고 어이없어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웃었는데,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내 몸에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 몸도 고쳐주셔서 아들을 잉태하게 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놀라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웃는 웃음, 즉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웃음을 사라가, 아브라함이 웃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제한 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과 모든 삶 속에 웃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웃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이 주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행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제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복으로 인해서 날마다 웃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함께 축복해 보십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웃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행복할 것입니다. 네. 만나면 더 기뻐서 웃을 것이고, 서로 사랑할 것이고, 네. 안아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제한 없는 이런 사랑과 은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근본적인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복, 그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오늘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순종으로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채워주시는데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도 선포하시기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채우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제한 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잘 받아서 잘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서 무한리필 식당을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래요. 밥 먹고 나면 배가 불러요.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접시를 또 들고 돌아다닙니다. 막 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먹고 싶은데 안 먹어본 것 있나? 또 다니면서 음식들 보면서 순간 내 입에 땡기는 것이 있나? 돌아다니면서 또 먹습니다. 그런데도 나가면서도 보통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먹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저 청년 때는 다시 돌아가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먹고 싶어하고, 또 집에 가다가도 돌아와서 먹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라기보다도요, 그런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쫓아서 가서 먹으면 맛있다고 알잖아요. 먹으면 행복하다고, 내가 먹어봤다고, 또 집에 가서 너 그거 먹어보라고, 그 집 너무나도 맛있다고 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고 계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복의 역사, 제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누리는 역사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보고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쌍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한 없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고, 혹시라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어떤 내 기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한 없이 쓰임받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쌍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을 결단하면서